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모델교회, 안디옥교회. 여러분, 모델교회가 뭡니까? 모델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모범이 되는 모델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그 외의 모든 이방인 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가 또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델 교회는 모범 교회인데 모델 교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모델 교회의 반대. 어떤 교회 있겠습니까? 모델 교회 반대. 예, 못된 교회. 그 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못된 교회입니까? 못된 교회는, 예, 못된 교회는 항상 못한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건 날마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Just do it. 뭐 나이키에서 just do it 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옛날에 80년대 그 만화 중에,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는 게 만화 좋아하시는, 예. 그 옛날에 그 80년대 나온 만화 중에 우리 우리 정현자매나 우리 한조영제는 모를 텐데 공포의 애인 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때 인기가 있었던지 장면이 보셨어요? 그런 거는 보셔야 되는데, 집사님은 성경만 보셨구나. 예. 그 80년대 그 정말로 인기 끌어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와가지고 군대 안에서도 뭐 그게 가지고 뭐 중대장이 그 병사과 뺏어보고 여튼 뭐 했는데, 그게 누가 만들었죠? 이현세 씨가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인기가 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1986년인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 나왔는데, 영화 그 주제가를 정수라 씨가 불렀습니다. 그 주제가가 뭐냐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못 들어보셨어요? 어이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한자만 바꾸면은 우리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난 내가 아니라 난 주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단체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은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교회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목회자든 여러분 성도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요, 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원, 교인의 최고의 소원과 영광이 뭔가 하면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교회,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중에, 미래교회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교회를 4개의 종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4개인데 첫 번째 M자를 따라서 4M이라는 말을 썼는데, 첫 번째 교회의 종류가 어떤 게냐면 처음에는 미션 처치입니다. 미션 처치. 이게 사명 중심,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들은 다 교회가 뭐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에 올인한 교회,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 또 교회도, 우리 한국도 초대 교회들, 또 70년대 교회들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보통 또 개척교회를 하면은 처음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또 열심히 성도들이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또 건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조직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니스트리 처치는 뭐냐면 교회 조직이 생기면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여성교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재직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선교와 전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잖아요. 아니면 또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전투선인데 이 어느 순간에 구조선의 역할과 전투선의 역할을 했고 유람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우리끼리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모임하고 예배드리는 그만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목사도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지 주님이 원하는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목회적 교회로 그 다음에 확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인테넌스 처치.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더 늙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면 날마다 만나요. 야,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했어. 날마다 우리의 전통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겨우 뭐냐면 교회 지금 메인터넌스, 지붕이 물이 새는데 어디를 고쳐야 되는데 교회 현상 보수 유지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지금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들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교회가 저기 보니까 100년이 넘게 된 교회예요. 그런데 뭐 건물이 다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가니까 그 한 성도님 와가지고 뭐 이제 그거 보니까 뭐냐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테넌스. 애인적으로만 아니라 안으로 그냥 메인테넌스가 뭡니까?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장례식 해주고 그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는 너무 늙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봐가지고 날마다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 메인테넌스 하는 게 그만 주사역이 되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뮤지엄 처치. 이거는 바로 유럽 교회잖아요. 유럽의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뭡니까? 관광지가 돼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면서 그 큰 교회에 20, 30명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미국 교회가 그리 될 것이고 좀 더 지나면 한국 교회가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션 처치.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에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목회적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상 유지적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박물관 교회로 갔다가 교회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어느 데나 뭐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뭐 수백 년 사는 거 없잖아요. 다 나이가 어떤 사람 젊어서 30대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살아야 100살, 120살이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뭐 어떤 나무든 어떤 동식물이든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내 유전자를 가진 나를 닮은 DNA가 자식에게 연결돼서 나는 죽지만은 내 분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어떻습니까? 나무들도 뭐 어떻습니까? 나무가 그 숲이 엄청난 수천 년이 되고 수만 년의 숲이 있었는데 숲이 유지되는 것은 수만 년 전부터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죽었지만은 그 나무에서 씨앗이 나가거나 뿌리를 통해서 새끼를 침으로 인하고 그 나무는 죽었지만 새끼들이 나옴으로 그 나무는 계속 숲이 유지되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시 재생산을 하고 개척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그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하면 이 3대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하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역사학자들이 한 50만 정도가 되는 도시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바나가와 그 주위의 그 메트로폴리탄 다 인구 해봤자 지금 한 25만 정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25만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은 엄청난 도시였는데 그곳에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세워졌는데, 자,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걸 지금 안디옥에 있는 동굴교회, 밖에는 이제 뭐 예배로 만들었지만 동굴교회가 밖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 핍박이 있으니까 뭐 로마에서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교회가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동굴 안에인데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앞에 제단이고 동그란 게 지금 뭐냐면은 저게 문이 있는데 이건 탈출구입니다. 누가 잡으러 오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다 저 동굴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열악하고 핍박 속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0 오늘 말씀에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아류 또 유대교의 이단 종파로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이 안디옥 이방 지역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호칭이 뭡니까? 여러분 어제도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인데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뭐 교수를 한 사람들은요, 은퇴를 하면 그렇게 허무하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명함이 자기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었다. 내가 장관이었다. 내가 어디 교수였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다가 은퇴하면 사라지잖아요. 옛날에 은퇴하면 금방 죽는데 은퇴하고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이치가 없어지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허물을 느껴가지고 우울증이 훨씬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의사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장관이었다 그거는 잠시 하는 그냥 뭐냐면 그냥 레떼레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은퇴하면은 갑자기 기가 죽고 만약에 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I am a Christian.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컨셉보다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내가 건사다, 집사다, 장로다. 그것이 무슨 계급인 걸 착각하는데 그거는 엉터리 신앙인 겁니다.
내가 교회 평신도든 내가 목사든 내가 총회장이든 그거는요 그냥 이름이고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를 하면은요,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 도망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 추천이 안 될까?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요즘에는 그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목사라는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것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돼야 되죠. 성김의 종이 돼야 되는데 대접할 계급장이 되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오늘날은 안디옥 교회가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터키, 오늘날 지금 튀르키예라잖아요. 튀르키예 지역인데 저기 보시면은 우뚝 소성기 있잖아요. 우뚝 옆에 기둥처럼 이 뭡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져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 탑입니다. 이슬람 모스크 탑. 지금은 저것이 완전히 거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지역이 되고 그것에는 모피아 대성당, 엄청난 대성당이 지금 모스크로 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대도시 가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이름하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첫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교회보다 우리들이 봤을 때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120문도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유대인들끼리, 그들은 선민사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흐트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가정하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 교회를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방 교회 최초의 교인 동시에 세계 선교에 제일 먼저 쓰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너무나 소중한 교회고 모델의 교회고 우리의 모 교회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앞에 사도행전 앞에 가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빌립이 있는데, 또 11장에 와서는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간,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소수인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태어난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분들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제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의 구원이 왔는데, 이거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땅,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신인 그런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냥 그 소수의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신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제가 지금까지 쭉 읽어볼 때에 보면 뭐 성령이 함께 하심에 이런 말이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이건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안 하고 주의 손이라 쓸까요? 주의 전능한 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정말로 이방 선교를 바랬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 무명의 소수의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뜻을 분별했으면 그 뜻에 just do it,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내 능력, 내 환경, 상황 받아보면은 평생 이럴까 저럴까 못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금방 그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영어로 우리가 Great Commitment라는 말을 쓰는데,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이걸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명령인데, 이걸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아까 말한 레너드 스윗이 말했던 것처럼 미션 처치가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다만 메인터넷을 처치로 바뀌다 보니까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또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 어떻게 바뀌는 Great Omission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대한 생략. 성경 다른 말씀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구원 받는 말은 다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인 이 놀라운 사명을 준 Great Commission이 Great Omission 생략돼 버려요. 없어지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러고 끝나는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선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유람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죽어가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수의 사람들은, 무명의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 사는데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은 전도지 가가지고 길거리 가서 이 미국 사람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기독교 국가인데도, 뭐 지금은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독교가 메이저리티잖아요. 그런데 옛날 로마 제국에 유대인이 그 예수라는 걸 그 당시에는 이단해로 생각하는데 로마 황제가 주님의 시대에 예수를 로마 제국에 가서 유대인이 전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가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비유하실 때 뭐 같다고 했습니까? 뭐 같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저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마치 계자씨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으니인데, 이 계자씨는 아시는 것처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은 그 안에 싹이 나면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또 씨앗이 나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씨앗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쉽게 이 말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스펙이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물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지만은 기도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세상적으로 능력도 약하고 비천하고 건강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그냥 무능하고 정말 무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자를 통해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그 했던 일 중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얼마나 모든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강력했으면은 그걸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말라 비틀어진 그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그 정말로 팔 수 없는, 정말로 볼품없는 2개의 그 물고기를 그 어린아이가 주께 가져왔을 때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롤모델이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것들이 아니고 또 어떤 지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세운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주의 복음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이방인에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는요, 잘난 사람, 학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날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말 중에 중간에 보면은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진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주님이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게 강력해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 삶의 소원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침으로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한의사 명의야 명의. 거기 가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봤자 더 사는 거 10년, 15년 더 사면 죽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찬송이 우리가 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기독교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으로 하면 4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를 꼽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4대 성인으로 꼽을 때에 예수님과 나머지 3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들은요, 대단한 학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무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제자들은요,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그 다음에 부처석가 그 다음에 공자는요, 다 그들의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제자들을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으로요, 그냥 어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것 첫 번째 부른, 물론 그 중에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에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요,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무항적에서 고기 잡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학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무명의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 정말 가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범되는 성도를 이제 안수를 해서 그곳에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교회를 다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됐습니다. 바나바가 또 이대한 게 뭡니까? 자기 한계를 아니까 다수에 있는 그 바울을 불러서 통역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주 정말 이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고 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에 대단하니까 이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 나다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디옥 교회가요, 대단한 게 뭡니까? 그 정도의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빼겠습니다. 예.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기서 말하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오늘날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다른 말, 오늘 말하면은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 55명의 사역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커지니까 5명의 목회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5명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 1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5명이 있지만 이 바나바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목회자잖아요. 사랑이 많은, 좀 인격이 좋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있는 많은 목회자였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또 신학적으로 대단한 학식이 있는 목회자. 이 둘이가 컴바인하시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이 5사람 중에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아니, 그 교회 공동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그 파송을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교회가 이 2사람을, 아니 저 같으면은 아니 뭐 거기 있는 시므온이라든가 루기오라든가 마나엔을 파송하고, 절대로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죽을 때까지 계셔야만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 만약에 어느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하기를, 당일에서 말하기를 제가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사임 인류가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러겠습니까? 목사님 같은 목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있어야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기독교에서 대단한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자기들이 포기하고 세계 선교,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이들은 우리 교회, 내 교회,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문영혼들을 구원케 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사랑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그 믿음의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러한 헌신, 하나님 앞에 미셔널 처치, 미션 처치, 선교와 전도의 지상 명령에 자기 모든 걸 올인함으로써 세계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에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3대 그 도시 중에 하나지만 교회는 초라한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로마의 그 엄청난 황제의 빌딩이나 동상이나 그 건물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 동굴에서 그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물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새끼를 치는 또 다른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예행적으로 없어졌지만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그 새끼들이잖아요.
우리가 새끼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인스빌 열린 장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범의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거나 뭐 아름다운 대리석의 건물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관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무명한 자일지라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됨 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지상 명령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꾼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안디옥에 왔던 이 소수의 무명의 이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가 커졌을 때 그들은 자기 안에 그냥 안주하는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모델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지만은 주님이 찾으신 그 일꾼이 없어서 주님이 한탄하시고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며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